참 입대기가 좀 거시기하네요.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습관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꼭 공부 모임을 시작해야만 공부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입 열 수가 없다. 아까 우리 분상과사님 얘기 잠깐 했는데 분상과사님이 임재록을 할 때 임재록 제일 첫 번째 장면이 그거예요. 임재 스님이 이제 왕상시의 청을 이제 청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법단에 올라는데 법단에 올라가서 한다는 소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는 발 디딜 곳이 없다. 그랬어요. 거기 법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발 디딜 곳이 없다.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입 여는 것이 개구즉착이다. 입 열자마자 틀렸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더 독한 사람이 이랬어요. 입 열기 전에 틀렸다. 틀렸다 소리를 그렇게 자주 해요. 벽암록 같은 데 보면 그 원호 극근의 착어 가운데 그릇될 착자가 많아요. 착착 틀렸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 착 틀렸어.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요즘 현대인들이나 이런 그 합리적인 초기 불교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왜냐하면 인도 문명이 서구 문명과 같거든요. 맥이 언어 구조도 똑같고 인도 유로피언 어족이라 그러니까 언어가 비슷하다는 것은 사고 방식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리적인 설명을 이제 이제 현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식의 설명을 좋아하고, 이런 우리 동양적인 우리 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선이거든요. 중국 한자 문명권에 이제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록 어릴 때부터 이제 서구식 교육을 받았고, 특히 우리 아랫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자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편하고, 이미 생활 문화 자체가 다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공부에 처음엔 쉽게 끌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동양인이거든요. 동양적인 어떤 정서가 있어요. 보면 그런 합리적인 모든 걸 말로 설명하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비약이거든요. 선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게 경절문이다, 길이 끊어진 공부문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천길 낭떠러지를 마주한 것처럼 길이 뚝 끊어져요. 거기서 비약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는. 그래서 생각에 의지하는 그런 버릇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진짜 은산철벽을 마주한 것 같고 천길 낭떠러지를 마주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입 열기도 전에 틀렸다고 하느냐.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 표현을 가지고 도대체 그 합리적인 설명보다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선을 뭐 최상승이니 최건이 그렇게 잘난 체들 하느냐.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근데 웃긴 건 선을 이해하는 사람은 초기 불교도 이해할 수 있는데 초기 불교만 이해하는 사람은 선을 이해 못하더라고. 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승하는 이유가, 이게 큰 공부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틀 밖을 이제 훌쩍 벗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틀을 벗어나는 경험, 그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실에 대한 체험. 그러고 나면은 생각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체험을 이제 납득하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그걸 자기가 몸소 말과 생각을 통하지 않은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그걸 건너뛸 수 없는 간극이 생겼는데, 한번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것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지각, 직접적인 어떤 이런 터치 이런 게 없으면 표현할 방법이 없죠. 왜냐면 터치해 본 적이 없는데. 예. 마치 저 이성 손목도 안 잡아본 사람에게 첫날 밤 이야기 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경험해본 사람이면 말하기는 거시기 하지만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지만 전혀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상상을 할 뿐이지. 예. 그러니까 전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허전한 거죠. 근데 진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은 못하지만 자기 혼자 그 흐뭇하잖아요. 예. 그게 제가 너무 좀 근데 이거 웃지 마십시오. 이게 원호극근선사 오도성이 이래요. 예? 금, 오리, 향, 뭐 타오르고, 뭐 악사들도 취해서 돌아갔는데 소년 신랑이 부축받아가지고 침실로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년의 일단 풍류사야. 당사자만 알 뿐 아무도 모른다. 원호극근 이거 깨닫고 그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지. 그 유머러스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그런 기질이나 성향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왜 이렇게 난 저속하지? 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비속어밖에 모르 쪼잔하질 않아. 쪼잔하지 않고 좀 그런 거라. 입들 이걸 어찌 말하냐. 왜냐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 못해요. 당장에 이 사실이란 걸. 우리는 봐요. 입 벌리면 왜 틀리냐. 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 사실에 주목해요. 무 하면 무가 뭐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아유 답답해. 무, 마상근, 이것, 이 사실 전부 헛소리야. 근데 그 헛소리가 아니고서는 이 사실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번 인연을 심어줄 수가 없어. 한번 환기시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게 뭐 하는 말이지 하면서. 예? 전혀 엉뚱한 데를 말 가지고 진짜 허공에다 말뚝을 받고 저 공중 도각을 짓는 게 아니라면 대도 않는 말 가지고 자기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전부 그거 혹세무민이고 이거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맥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불교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2600년을 버텨온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뭐 대단히 과학적인 명상법 어쩌고 뭐 어쩌고 아닙니다. 그런 거 위험해요. 2600년을 버텨낸 이 전통 이게 이 전통 속에서 찾아야 돼요. 결국 그 새롭다고 하는 것들도 뭡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물 댈 때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다 멀리 파이프 박아서 멀리 끌어당긴 물에 불과한 거예요. 왜 여기 살아있는 신선한 생생한 물이 있는데 왜 그렇게 뱅뱅 돌아가냐 이거예요. 다만 이 너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건 입 벌릴 필요가 없고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당장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당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역사가 증명해 준 거고. 예? 부처님의 모든 그 전법 과정을 보세요. 초전법륜이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대반열반 마지막에 이 열반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과 끝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 첫 인연이 뭡니까? 5 비구를 깨닫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초전법륜경 무화경이라고 하는 초기 경전 교서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 없어요. 설법을 통해서 설법을 듣고 교진열을 비롯한 5 비구가 깨달았던 거고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도 마지막 찾아온 바라문 늙은 바라문 제자를 거기서 명이 끊어지는데 거기서 호흡을 지켜봐라 뭘 관찰하라 그런 수행법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도 아라한과를 증득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점수가 단박에 깨달아 들어가는데 그러면 수다원은 뭐고 뭐 아나함 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은 뭐냐?
수다원가가 벌써 깨달음의 임류라니까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뭐냐면 깨달음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정도. 완전한 깨달음이냐? 아직 깨닫긴 요 문 안에 들어온 깨달음의 진리의 문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그 문턱에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옛버릇 때문에 저 문턱 바깥으로 한번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저 분별의 세계, 허망의 세계에 속지 않느냐? 그 다음에 완전히 쉬워졌느냐? 그게 아라한도, 무학이란 말이에요. 배움이 없다면 배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를 배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적인 건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아닌 건 배울 수 있어. 근데 나는 배울 수 없어요. 왜? 나는 배우는 자지 배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나는 아는 자지 알의 대상이 아니야. 예?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그게. 예? 이렇게 단박에.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된 자기 경험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거예요. 느껴지는 자기를 느끼는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라. 자기가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진정한 자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봐요. 이 꽃이 노랗잖아요. 그렇듯이 내 몸이 아픈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아픔은 꽃과 똑같은 거예요. 꽃이 내가 아니면 내 몸의 아픔도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봐요. 꽃이 노란 줄 알고 내 몸이 아픈 줄 아는 그게 나잖아. 그걸 대상으로 알려는 그게 실수란 말이에요. 대상으로 알 필요 없이 지금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전체가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는 전체를 노란 꽃이나 몸의 통증처럼 부분적으로 알려는 게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전체성이다. 불이다. 하나다.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뭡니까? 그거 대상이 되어버리잖아. 불이 전체 하나를 또 찾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진리를. 그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동서고금에 이런 말 분명히 나옵니다. 진리를 찾아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마라. 진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 있다.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파랑새 동화도 마찬가지고 다 돌아오고 집 나갔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온다. 떠났던 사람이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모든 여행은 출발지에서 갔다가 다시 출발지로 돌아와야만 여행은 끝나는 거예요. 떠났던 자리로 안 돌아오면 아직 여행 중이지 여행이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귀란 말이에요. 귀. 부처님이 마지막 남기셨던 말, 자기 법귀하라. 자기에게 귀해라. 자기에게 돌아오란 말이에요. 자꾸 엉뚱한 걸 따라서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로 돌아오는데 이건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왜? 나는 본래 나니까. 자기는 본래 자기고 부분으로서의 자기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부분으로서의 자기는 생멸 변화예요. 오늘 아침에 나타나고 오늘 저녁 때 사라져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끝없는 변화. 오후 되면 피곤하고 어떨 땐 성성하고 어떨 땐 깜빡 낮잠에 들기도 하고 변하잖아요. 근데 봐요. 그 수많은 생멸 변화 가운데 동일한 게 뭡니까? 그 변화에 대한 자각이에요. 알미야. 그 알미 뭡니까? 지금 이거다. 그걸 이런 소리처럼 알려고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우린 소리를 자각하잖아요. 이 소리에 대한 자각을 어떻게 자각해요? 자각 안 해도 이렇게 자각해야 된다고. 그 방법이 뭐냐? 손가락 하나를 무던히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양과 소리를 빼고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헛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드리는 베네핏, 특권을 드릴 테니까 가까이 오세요. 목사님 아까 저랑 차 마시면서 얘기할 때 궁금하다고 하셨죠. 정말 궁금해? 진짜 아무 선입견 없이 한번 자기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실 의사가 있어요? 자, 손등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손등을 찌를 거예요. 근데 손등을 찌르려는 목적이 중요한 거죠. 왜 뜬금없이 남녀 칠세 부동석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동방예의지구에서 언제 봤다고 만난 지 그런데 왜 찌르냐면 제가 찌르려는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 주게 돼요.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거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걸 체험시키려고. 또 생각하시네.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요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제 손가락에 있는 지점 있죠? 요 지점,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자, 손가락 치웁니다. 요거 놓치지 마세요. 자, 손가락 뗐어요. 여기 어때요? 여기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무슨 특별한 느낌 있나요? 근데 봐요. 요 아무 특별한 게 없고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 어때요? 힘들어요, 이 느낌? 근데 이게 느낌이 없다는 이것도 느낌 아닌가요? 이거 알 아니에요? 이거 자각 아니에요? 이걸 알려드리려고 잘 봐요. 요걸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행위에 속지만 마세요. 이게 기준점이야. 이게 초점이야. 결국 이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예고한 대로 찌릅니다. 자, 손등에 느낌 나타나죠? 여기에 따라가지 말고 여기 있어 보세요. 이게 느껴져도 요거 변화하나요? 그죠? 요건 변화하죠. 나타났다 사라졌다. 근데 봐요. 이건 사라지든 처음 중간 끝 같은 요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어제는 아니랬어요. 엊그저께는.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는.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은. 이게 변하나요? 요거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 거기를 쫓아가지 말고 여기 있어 보세요. 이 속에서 통증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게? 이런 자각, 이런 암, 이런 느낌이. 언제부터란 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요. 요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일체가 끊어진다고요. 결국 다 생각이잖아. 네. 내가 누구다. 나는 뭐다. 나는 이렇다. 아프다. 어쩌다 저쩌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예요. 변화. 네. 근데 얘네들은 나타났다 사라져. 나타났다 사라져. 그러니까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직접적인 체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봐요. 이 입장에서 방향을 바꿔서 자기를 느껴봐요. 느껴지죠? 봐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라. 나는 나타났다 사라지고 근데 이건 나타나지 않은 채로 드러나 있어요. 내가 사라졌다는 걸 아는 이건 사라진 적이 없다고요. 이게 끊어진 적이 없어. 왜? 시작도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태초라고요. 이게 시작과 끝이라고. 기독교에 보면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고 하고 처음과 끝이란 말이야. 이거라고. 그게 나라고.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감각의 무덕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5개의 무덕이다. 물질이란 무덕이, 느낌이란 무덕이. 이 무덕이는 뭐냐면 경험이 쌓인 거다. 반복된 경험이 마치 그걸 비유가 뭐냐면 옛날에 쥐불놀이 있죠. 깡통에다 불 붙여서 원래는 그냥 불 한 점의 불이잖아. 근데 그걸 세게 돌리면 고리인 것처럼 그게 계속되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자꾸 행위하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생겨요. 내가 행위자라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상을 원해요. 그래야지 분리가 일어나서 내가 있는 것 같거든.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 내가 따로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근데 바로 그 통증을 느낀 나하고 내가 느낀 통증하고는 같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무, 아니, 비설신이 그건 원래 없는 거다. 우리 주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 색성향, 미촉법. 통증도 촉, 그 경계예요. 그 경계, 대상도 없다. 그 다음에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식작용도 실제로는 없는 거다. 봐요.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거 다 어디 갔어요? 그때는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큰일도 살아오면서 겪을 수 있었죠. 아주 행복했던 그런 일도 있죠. 근데 결국 뭐가 남아있어요? 이것만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옛날 생각 아니면 오지 않을 미래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은 뭡니까? 실제가 아니에요. 꿈이라고. 근데 이거는 실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이랬어요. 그 결혼서약에 보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되도록 영원히 변치 않은 건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이게 사랑의 근본이라.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저 그냥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내가 슬플 때도 나의 슬픔을 내 슬픔과 함께 있었던 건 이거라. 내 슬픔이 오도록 허용했고 내 슬픔이 인연이다 해서 떠나도록 허용했던 건 이거라. 얘는 토를 달지 않아요. 얘는 말이 없어. 그래서 침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침묵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걸 우리는 난 줄 알았어. 아니요, 이런 거라니까. 저 찻소리라니까. 인연 따라 바람처럼 찾아 떠나요. 근데 바람이 불어오고 떠날 수 있는 이 텅 빈, 이 허공 같은 마음, 이건 있었잖아요. 여기서 써봐요. 제가 제일 제 영상 몇 번 보셨으면 제가 제일 잘 쓰는 방편이 있을 거예요. 오늘 차 끌고 오셨다고요? 차종 떠올려보세요. 차 색깔 떠올려주세요. 차 실내 내부 그 백미러에 달려있는 달아놓고 계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기어에 염주 같은 거 안 걸어놓고 그런 거 없어요? 향수 같은 거. 자, 인형 같은 거 있으면 딱 그냥 오늘 오시면서 차 안의 풍경을 딱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떠오르지 않아요? 아까 여기 요 어딘가에 희끄무리하게. 그건 분명히 환상이잖아요. 근데 그 환상은 여기서만 힘을 발휘해요. 환상이 있는 이 자리가 참이에요. 그래서 원각계에 보면 이환즉각이라고 했어요. 환에서 벗어나면 곧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환즉각이에요. 이 환의 본질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따로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봐요. 이걸 구하러 어디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래서 내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이것만 난 줄 알고 있는데 봐요. 나는 지금 여기하고 분리가 없어요. 내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모든 제법, 모든 만법이 있는 자리는 바로 지금 여기인 거야. 그래서 손가락을 들고 한 대 툭 치는 이유도 그거라. 생각 속에 빠져있지 말고 생각 없는 이 자리. 요거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를 들고 용을 쓰는 이유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상근 이런 데만 떨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한 거예요. 이거 하는 목적은 이걸 가리키기가. 근데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자꾸 어떤 느낌이 유지돼야 되나? 뭘 내가 알아야 되나? 이런다고. 근데 그러기 전에 벌써 뭐가 있잖아. 하려고 하는 뭐가 있다고. 그걸 내버려 두고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하냐면 눈 앞에 대상에 쏠려가지고 눈을 까먹어 버려요. 자기 눈이 멀쩡하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대상에서 눈이 있다는데, 모든 걸 다 아는 눈이 있다는데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지 눈을 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불을 들고 불 찾는, 물속에서 물 찾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참 묘하지 않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자니 이런 게 뭐가 잡히는 게 없어. 없다고 하자니 분명히 여기 느낌이 없던 느낌. 여기서 펼치고자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서밖에 경험이 안 돼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걸 이름이 없는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니 의식이니 한다. 근데 잘 봐요. 이 마음과 의식 바깥에 있는 게 있는지, 지금 이거 아닌 게 있는지, 바늘 꽂을 틈이 있는지 보세요. 이 우주 삼라만상에. 그래 삼천대천세계가 오직 마음뿐이다 라고 하는 게 봐요. 나도 마음이잖아요. 나도 지금 이 이름이 없는데 이걸 각이라고도 하고 알아차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저는 그냥 의식이란 말을 좋아해요.
보통 우리 일상 언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 존재라고 하는 것도 나에 대한 의식이잖아. 이 시계 또는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만법은 유식. 온갖 현상은 오직 의식일 뿐. 유식 무경. 오직 의식만 있고 경계, 객관적인 경계라는 건 없다. 그래서 인생은 꿈이다. 꿈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결국 의식의 작용이다. 근데 요렇게 하면은 그게 아르말이에요. 요걸 싹 지우고 이 직접적인 체험에 아무 의문이 없으면 그게 깨끗한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단하고 독특한 견해마저도 그것도 여기서 이런 티끌이다. 저 찻소리 빵빵하고 지나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런 거 몰라도.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나면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이 있어. 그냥 이대로가 있다고, 이대로가. 여기서 모든 게 허용돼요. 왜 모든 게 허용되나? 모든 게 다 지나갈 테니까. 무상하니까. 무하니까. 이걸 이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처음엔 직연이 남아서 이해하려는 그 습관이거든요. 왜 이게 우리 이 공부가 깊어지는 상태를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 안 한다고. 그 대단한 생각마저도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건 그것마저도 생각이구나 하고 그 마지막 생각과 함께 툭. 사과가 잘 익으면 때가 되면 저절로 뚝 하고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집착이 저절로 뚝 사라집니다. 거기선 내가 한다가 없어요. 사과가 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때가. 그래서 시절인연. 만약에 불법의 뜻을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시절인연을 관찰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불법을 알고자 하느냐? 그럼 시절인연을 관해라.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여기 벚꽃 피려고 막 움트고 있잖아요. 그 벚꽃 피는 소식. 벚꽃은 어디서 피는가? 예? 봄이 와가지고 마음이 그냥 생동하잖아요. 예? 그 마음이 막 이 생동하는 어디서 생동하느냐 이거예요. 이 아름다움이, 이 향기가, 이 맛이, 이 느낌이 어디서 이렇게 생동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집착 없이 즐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집착하면서 즐기면 그 집착이 고로 변하거든. 무상무하기 때문에. 근데 집착 없이 즐기면 그게 열반락이라고 하는 게. 집착 없는 가운데 오늘은 꽃이 피고 햇빛이 따뜻해서. 그러니까 매 순간 일상 이대로. 그 운문선상 날마다 좋은 날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날마다 이거라 날마다. 일면불 월면불이고 날마다 이 일이고 다른 일은 없으니 이게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한 즐거움이다.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즐겁다 즐겁지 않다라는 양변이 떨어져 나간 중도. 그게 극락이란 말이에요. 지복이란 말도 마찬가지고 블리스란 말도 이게 지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이자 존재이자 지복이다.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게 사칫 아난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이게 존재 그저죠.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의식이잖아. 의식을 떠나서 있으면 없어요. 근데 바로 이게 봐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인연 따라 찾아오는 그 바람이나 어떤 냄새같이 나타났다가 경험되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잡아봐요.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냄새 잡을 수 있어요? 인연 따라 와서 경험해요. 분명히 경험하지. 경험하지만 실체가 없어. 그래 다 지나간다고요. 다 사라진다고. 근데 봐요. 절대 나타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는 거 하나만. 그게 한 물건만 영원하다 이 소리. 선가에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 한 물건을 실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이건 실체 아니에요. 이건 개념도 아니에요.
그래서 방편으로 이런 말을 쓴 다음에 싹 그걸 뺏어간다고. 그래서 하나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자리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이거구나 하고 잡으려는 순간 실수라니까. 그러면 잡는 자기를 강화시킨 거라. 이 대상에 대한 집착은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아, 주관과 객관이 본래 없다면 누가 무엇을 잡는단 말인가? 잡기는 무엇을 잡아? 그게 깨달음마저도 없다. 그게 출발했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무명의 정도가에서 했잖아요. 무명의 실성이 깨달음 그 자체예요. 무명을 떠나서 번뇌 바깥에서 다시 깨달음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 헛된 모양에 속지 않으면 번뇌, 이 현상 그대로가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서 경험되는 이대로 주객관이 없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을 지우는 게 아니야. 명상이나 이런 건 뭐냐면 주관 아니면 객관을 지우려고 자꾸 노력한단 말이에요. 한 대상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차후지간 어떤 명상 주제에 집중함으로써 어떤 감각이나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건 의식적인 조작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조작이 약화되면 인연 조건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다시 원위치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원위치를 잘 보라 이거예요. 어디로 돌아올 거냐 이거예요. 결국 이 자리 아니더냐 이거예요. 뭐 어디 비비상처정 저 무슨 도설청까지 갔다 온들 이 자리밖에 더 있더냐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되게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 인도인들의 과장이나 뻥을 믿질 않았어요. 가장 증명되는 거. 그리고 인도인들의 그런 문화적 허구나 허풍 그 근본을 돌아봐야지. 그 근본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진짜 그 요설을 통해서 말하려는 바 그걸 가지고 다 쳐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초기 원시 초기 불교 교설에서부터 지금의 온갖 다양한 교설까지 일맥 상통하는 게 있어요. 한 맥으로 쫙 꿰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뭐 사성제 팔정도 뭐 삼보 그런 것들의 근본이 뭐냐면 바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는 주관과 주관이 경험하는 객관으로서 현실 자체가 그대로 아무 분리 없이 한 덩어리인 채로 바로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따로 알 자가 없어요.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내가 주관이면서 객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객관이면서 주관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객이 녹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성, 원흉, 무이상. 법과 성품은 원흉하여 두 모양이 없다. 법은 현상이고 성품은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진리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는 둘이 아니다 소리예요. 두 모양이 없다고. 딱 이거라고. 이걸 제 어줍잖은 말 표현 말고 당사자의 직접적인 경험 그걸 제가 제일 그 임재 스님 임재록이 왜 어록의 왕이고 임재야말로 중국 조사선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임재가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자기를 믿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고 왜 이 사실을 믿지 않느냐. 이게 부처인데 왜 부처를 믿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 마치 이거 아닌 어떤 다른 세계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몽상 속에 사냐 이거예요. 왜 대명천지에 그렇게 속냐 이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 세계다 이거예요. 예? 이걸 떠나서 누가 어디로 도망갈 거냐. 예? 누구도 없고 어디도 없어요. 오직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어딜 가든 내 눈앞이요. 어딜 가든 바로 나야. 내가 별짓을 다 해봐요. 예? 의복 스타일 바꾸고 헤어스타일 바꾼다고 식단 바꾼다고 사람 달라집니까? 성격은 달라지거나 어떤 조건하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자기 존재의 고갱이 존재의 핵심 지금 보고 있다는 이 경험이 바로 주체잖아요. 이 보고 있음, 이 듣고 있음, 이 느끼고 있음, 이 생각할 수 있음 이게 바뀌겠냐고.
내가 남자였던 내가 여자가 된다고 해서 이 보고 듣는 이 성품이 바뀌겠냐고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요. 왜냐면 진리는 당연지사가 진리예요.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속임수야. 진리는 대명천지가 확연히 드러나 있어요.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마치 눈부신 태양 보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밝기 때문이야. 너무 밝으니까 오히려 보질 못해. 그러니까 적당한 그림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대적인 이원적 세계라고요. 진리 표현도 다 그래요. 진리를 빛에 비유하는 표현이 있죠. 그 긍정적인 표현이라면 부정적으로 보면 알지 못함, 어둠, 어두울 명자 있잖아요. 우리 명부전의 명자 또는 도가에서는 이걸 현현, 가물고 가물가물하다 할 때 거물현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쓴다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무 밝거나 깜깜하거나 모른다 소리예요. 알 수 없다. 근데 모른다는 사실은 분명해. 그게 뭐냐? 이 선명한 이 마음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 도를 깨닫고 나면 아주 분명합니다 하는 이유가 무슨 뭐가 환한 빛이 떠서 분명.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자꾸 그런 니미따 뜨고 뭐가 느껴지고 그런 건 전부 그 헛소리예요. 그거 말고 내가 무슨 수행 1초도 수행 안 해도 본래 갖춰져 있는 거. 그 다음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거. 그래야지 확실한 거 아니에요? 생사고해를 넘어가려면 변화하는 것에 의지해가지고는 어떻게 넘어가요? 변함없는 걸 찾으라. 그게 진리 아니겠어요? 영원 불변이 진리의 조건이잖아요. 하다못해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에 우리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그건 영원 불변해 보이잖아요. 그것마저도 파괴되는 건데. 다이아몬드도 탄소가 몇십만 년 동안 강한 압력을 받아서 변질된 건데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금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이아몬드 금보다 더 영원한 건 뭡니까? 시간이 없는 게 영원하지. 언제나 지금이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면서 알아보질 못한다. 선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무 분명하니까 오히려 알아보는 게 늦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따따붙다 해보시죠. 설법을 잘하네 못하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결국은 잘하는 설법이든 못하는 설법이든 본인의 직접 체험이 중요해요. 자기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이걸 못 알아보면 안 돼.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얘기가 그 골동품 그 장사꾼들이 시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무식한 그 농촌 사람들 속여 먹어가지고 간장 종지를 쓰는데 고려 청자고 요강단지를 쓰는데 청화백자야. 그러면 얼마 양은 냄비 이런 거 하고 바꾸자 하면 쏙 바꿔줘.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 안목이 없어서 그래. 자기 눈에 맨날 썼던 간장 종지 할머니 때부터 썼기 때문에 안귀해요. 이게 바로 그래요 진리가. 너무 당연하니까 에이 설마 이게 진리겠어 그래. 이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이건 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진리잖아요.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늘 변함없이 있었으니까. 가만히 국으로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진리라고요. 막 날 좀 보소 하는 놈은 다 삿된 거란 말이에요. 나타났다 살았다. 요물들이란 말이에요. 요물들. 감정, 기분, 생각, 느낌. 예? 그 요물들이란 말이에요. 그 요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 텅 빈 공간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이 환영도 여기서만.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란 말이에요. 네? 내가 주인공이자 관객이면서 네? 내가 갖고 온 감독 다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체가 한 편의 영화라. 네? 영화를 보는 자도 영화 속의 인물도 다 이 마음이라는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간다. 끊임없이 흘러가. 근데 늘 지금 내 눈앞에서. 자, 내 눈앞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허망한 걸 다 빼봐요. 이거 책 없다가 나타나고 꽃 없다가 나타나고 컵 없다가 나타나고 다 드러내. 나도 없다가 나타나고 다 드러내. 그럼 뭐가 남아? 뭐가 남아요? 다 드러내. 제가 오늘 사실은 저녁을 안 먹어서 살 빼려고
할을 해야 되는데 뭐가 남아있을 때 바로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다고. 안 그러면 걷어차버려야지. 그래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그게 뭡니까? 아무 논리적인 맥락이 없는 직접적인, 그게 앞뒤 생각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완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치 그 뭐라고 할까, 그 리듬감 생기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푹 익어지면은 그런 어떤 그런, 그래서 선사들 어록이나 벽암록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소리를 아는 사람이 그 있잖아요. 옛날에 고수들, 예? 추임새 넣는다고 하잖아요. 추임새를 넣을 수가 있다니까. 그 곡조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공부가 충분해서 옛사람의 공부 수준에 딱 다가오면 얼씨구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예? 그런 장면이 딱 보면 그게 바로 시간을 초월해서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그 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밖에 이 신비를, 근데 분명히 알았지만 이걸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지. 그래, 자기를 확인해야 된다.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눈 떠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로 돌아간다. 이제까지 상대적인 자기에 머물러 있다가 전체 자기로서 돌아가는 거예요. 반본 환원하는 거라. 자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보면 이게 원래 자리였음이 분명해. 오랫동안 떠났던 고향인데 돌아와 보면 여기가 내 고향이었지라고 잃어버린 기억 되찾는 거예요. 이걸 딱 경험했을 때 바로 그런 경험, 체험이 와요. 이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건데 이걸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이유가 우리는 이걸 경험했어요. 시간도 없고 배고픔도 있고 그냥 시간 없는 이 자리에서 순수한 기쁨 속에 들떠서 생각이 없는 이 경험.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삶은 너무나 단순했고 걱정도 없었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점점점 이것을 나라고 강하게 애착하는 만큼 생각도 많아지고 너무나 해야 될 게 많아. 그게 쌓인 거예요. 5 무더기 쌓임이라. 축적된 경험들이고 그것들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거야.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얼마나 낭비했던가. 불과 100년도 못 갈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렇다고 이거 무의미하다는 소리 아닙니다. 이거 없이 우리는 삶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인연 따라, 그게 집착 없이, 그게 제일 중요하죠. 결국에는 공부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이 경험이 철두철미해야 돼. 빈자리가 있으면 안 돼. 이것 자체가 돼야 된다. 이것 자체가. 이거 틈이 있으면은 달그닥 요동친다. 틈이 없이 딱 이거 자체. 그게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둘이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지부동.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매를 수행해서 선정의 그런 의식의 변성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본연 삼매, 본래 삼매, 본래 선정을 찾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멸진이란 선정. 그도 선정 삼매 수행을 닦았고 했는데도 나중에 결국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행복했던,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였거든요. 아무 조건이 없이 행복했던,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인 그 놀라운 발견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까먹었어. 잊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라는 게 사띠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체험이에요. 아, 난 본래 이랬었는데. 그래서 경험해보면 안다니까. 내 본래 상태를. 아, 이거는 너무나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문에 보면 그런 힌트들이 많아요. 이걸 주인옹이라고 그래. 주인 할아버지라고 그래. 아주 예전에 어렸을 때 갔던 동네 목욕탕 요만한 창문에서 맨날 하던 그 할아버지. 아, 아직도 살아계시네. 언제 우리 어릴 때부터 저 돈 받고 앉아 계셨는데 오래된 목욕탕 그런 것들. 그런 것처럼 이건 아주 익숙한데 우리가 깜빡 바깥 대상을 쫓다 보니까 이걸 대상을 실제로 착각하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렸어. 이 극락에서 이게 그 뭐냐 기독교식에서 보면 에덴에서 추방된 거랄까. 신라권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게 하나로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악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좋고 싫음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낙원에서 추방된 거란 말이에요. 분별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다시 분별 없는 분별의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애초에 우리의 무지한 상태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생각 없음 상태랑 이게 나중에 이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 이 상태는 같으면서 달라요. 0도와 360도.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무지와 깨달은 자의 무지는 같으면서 달라요. 그 근본 바탕은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는 생각이 원래 없었고 우리는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생각의 근원을 발견한 거라. 그러니까 훨씬 자각이 뚜렷한 거예요. 얘는 무지각한 거예요. 무지각. 지각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깨달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러니까 떠나야지 돌아오지. 떠나지 않고 돌아온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되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까먹었기 때문에 기억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되찾고 보면 원래 있던 거기 때문에 되찾았지만 되찾은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다고 착각했지만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다시 얻었다고 느껴지지만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하다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고 주관 객관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던 이게 우리가 어린 시절의 무지각 상태에서 이제 지각이 분별 지각이 생긴 거거든. 이 분별 지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분별 지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많은 수행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무 생각도 없고 그게 무념무상 상태라 그거 아니니까. 또렷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생각할 거 다 아는 상태에서 생각 없는 자리를 봐야지. 안 그러면 그래서 소승의 공부와 대승의 공부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삼매, 선정을 그렇게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무 실생활에 쓸모가 없어요. 왜 제가 소승을 강하게 비판하냐면 만약에 이게 계속 선정을 닦아서 삼매가 유지돼야 되는 거라면 이거는 출가자들밖에 못한다니까. 그래서 소승 저 남방불교는 출가자 위주인 거예요. 제가자들은 그냥 뭔가 보시나 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이나 갖다 바치고 제가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식으로 생각해. 근데 이거는 불법에 안 맞아요. 부처님께서 5 비구를 깨친 다음에 장자의 아들 누구를 깨쳐요, 초기에. 그럼 제가자였어요. 네.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해. 근데 결국 남방수행 하다 보면 삼매를 하다 보면 뭐냐면 그들은 밭 깔고 농사 짓지 않고 장사 안 하고 사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심일경성 해가지고 이럴 수 있지. 그게 만약에 의식의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불법이라면 전 불법 안 해. 그래서 대승이 나온 거예요. 부처님의 원뜻으로 돌아가는 작용이지. 의식의 그런 이상한 상태.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출가자 위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긴다고요. 그게 원래 부처님 그 원시 교단에서 분열될 때 상자부와 대중부의 근본 분열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자부 전통의 일부가 지금 테라와다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출가자 중심이에요. 아주 차별적인 불교로.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본 뜻이 아니다. 진리는 광대무변한 거고 본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대승 선불교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제가자든 보살이든 이건 누구나 이 사실은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본 뜻이라니까. 그래서 대승의 삼매는
소승의 그 선정선, 그리고 그걸 외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 전에 닦았던 선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팔선정 체계를 봐요. 결국 그건 부처님께서 출가 전에 포기하셨던 걸 자꾸 왜 반복하는지 몰라. 그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분별하면 괴로우니까 아유 생각하지 말자. 조용히 있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와 대상을 주객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 본래 우리 마음이 그 누구지? 아, 6조 단경의 덕이본에 보면 해능이 문득 금강경 소리 듣고 깨닫고 나서 5조 홍인 찾아와서 한 6개월 방아 찢다가 야반 삼경에 그 5조 홍인 처소 가가지고 금강경 듣다가 다시 한번 깨치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이제 다시 한번 이게 깨친 건데 그때 어찌 알았겠습니까? 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해요. 어찌 알았습니까? 원래 자성이 이렇게 뭐 만법을 다 갖추고 있고 원래 자성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고 이걸 본 거예요. 그런 그게 대승의 공부고 그게 삼매 의식의 변성 상태가 아무 상관없는 그게 모양 없는 삼매. 그래서 무상삼매라는 말이에요. 무상삼매. 상이 없는 삼매라고. 그게 멸진이란 삼매라고요. 멸진의 정이 있다. 그게 본연삼매고 나가대정이고 용의 삼매다. 들고 남이 없는 출입이 없는 삼매가 그게 금강삼매란 말이에요. 원효가 금강삼매 경론을 했던 금강이란 건 뭐냐면 이 선정은 깨지지 않는다니까. 누가 와서 딸그닥 하면서 깨지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승이나 선불교에서는 일상성을 강조하고 이 작업, 이게 현실 생활에서 가능한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깊고 나무하는 게 신통이다. 이런 소리 하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좌복 위에 앉아서 하는 걸 극히 그 이단시했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활동하라고 했다고. 활동하라고. 좌선하면 몸배래요. 몸 무너지면 마음도 따라 무너져요. 좌선 한 몇 년만 해보십시오. 무릎 다 나가고 허리 다 나가고 소화 안 되고 혈액순환 안 되고. 그러니까 병만 생기지. 위장병에다 온갖 골병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좌선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내려고 하고 뭐가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애당초 틀렸다니까. 시작부터. 선문의 그 전통들을 다시 되살려야 돼요. 그 누구야? 장졸수제 그 개성인가요?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우리 스님이 읊는 거 듣고 좋아서 저도 따라 외웠는데 두 구절인데도 어떨 땐 기억나고 어떨 땐 기억도 안 나. 단재 번뇌 중증병이에요. 정말 이건 사무치게 들어야 돼요. 이게 번뇌를 끊어 없애려는 게 병에 병을 더함이요. 취향벌이 역시사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또한 삿대도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아까 깨달음마저 없다. 이 자리에 발 디딜 틈 없다. 입 벌릴 게 없다. 그게 직접적인 진리를 가장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입 벌릴 게 없다. 대승 전통에서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나는 49년 동안 한 법도 말한 적이 없다.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라고 자기 49년 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8만 4천 법문을 했으면서도 마지막에 그 일구로 지웠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그 말을 싹 뺏어버린 자리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 선돌이라서 그런 거야. 처음엔 낯설고 그러겠지만 잘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면 이게 동양인이라면 그 몸에 그 리듬이 남아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애초에 그 수많은 그 우리 문화적인 애초에 우리는 조금 달라요. 조금씩 조건화라고 하는 게 의식 구조가 달라요. 뭐 그런 심리학 실험도 많아요. 서양인들은 뭐 명사 중심이고 동양인들은 뭐 중심이고 서양인들은 뭐 주체 중심이고 동양인들은 관계 중심이고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문화적 가미가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이게
해보는 수밖에 없지. 해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건 힌트에 불과한 거예요. 힌트. 자기 경험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이걸 분명히 경험했으면.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뭔가 빅 이벤트를 원하는 게 문제지. 현실은 맨날 빅 이벤트, 맨날 파티면 현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어쩌다가 파티지. 어쩌다 잔치 한번 하는 거고. 네? 그때는 뭐 아낌없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일상은 평범한 거예요. 이 평범한 일상이 진리로 화하지 않고서는 항상 법이 두 조각 난단 말이야. 그때는 내가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때는 그 상태인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맨날 널뛰기. 그게 여우 같은 마음이란 말이야. 그 마음을 조국받지 못하면 공부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요. 공부하느라고 진짜 인생 다 망쳐요. 공부하다 시간 다 보낸다고. 이 춘삼월 호시절에 벚꽃은 지금 피어나고 뭉게뭉게 하는데 좋은 시절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절 놀지 않고 어느 시절에 놀 거냐. 지금 누리지 않고 언제 누릴 거냐. 인생을 저당 잡히고 살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야 해요. 예전에 백봉 김기추 거사 참 멋있는 양반이에요. 그런 풍류를 몰라요. 맨날 똥 씹은 표정으로 돛당답시고 맨날 그러고 있지. 누리의 주인공. 누리의 주인공이 돼. 지금 이 순간 이 삶밖에 없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딱 영원 불변한 현재라고. 이 현재심, 지금 이 마음, 이게 즉심이란 말이에요. 이 즉심이 바로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근데 거기에 국집하고 집착할까 봐 비심비불이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싹 떼버려라. 그냥 비심비불이라 하니 즉심시불이라 하니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냥 모든 언어의 흔적 다 자취를 지운 다음에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그래 선승들이 이런 대목에서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주장자를 옆으로 비껴매고 저 천봉만봉 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이 분별 돌아보지 않고 주장자를 비껴매고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돌아보지 않아. 분별 속에 매일매일 분별 시비 분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돌아보지 않고 이 주장자 빗겨매고 천봉만봉 저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풍류를 즐기려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 마음에 여유가 있으려면 이 현실을 한번 풀쩍 벗어나야 된다.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봐요. 우리가 돛 닦으려는 심리에 보면은 회피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게 실수란 말이에요. 그럴 목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 그건 올바른 도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뉘는 공부라고. 이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불법.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문은 경절문, 길이 없는 길이에요. 길 없는 문이란 말이에요. 경절이 뭐냐면 길경자, 끊을 절자예요. 길이 끊어진 문이다. 길이 없다 이거예요. 애초에 수행이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야 해요. 단박에 들어간다. 단박에. 왜? 마음이 따로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떠나서 무슨 마음 찾냐 이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 지금 현재성으로 갑자기 확 하고 들어오는 거. 그걸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까지 생각이라고 하는 흐릿한 창문으로 보다가 갑자기 그 창문을 활짝 열어 제껴가지고 안팎에 탁 통하게 버린다. 예. 불쑥 이제까지 그 흐릿한 생각이라는 창문이 안과 밖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걸 탁 하니까 내외가 명철해지는 거지. 본래 한 공간 속에 있었던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본래 둘이 아니었어. 예. 아유 감질난다. 확실히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안 나. 배에 힘이 안 들어가네. 근데 밥만 먹으면 배만 볼록볼록 나오고 점점 포대화상이 돼가지고 배 들고 댕겨야 돼요. 자, 책하고 빨리 마칠게요. 자, 오늘
깨달음의 노래 증도가 제가 하는 건데 이거 언제 이거 다 하겠노? 아유, 빨리빨리 좀 합시다. 오늘 18쪽이에요. 오온의 뜬구름이 부질없이 오가며 오운 부운이 공거래다. 오온의 뜬구름이 부질없이 흘러간다. 오온의 뜬구름이 공거래라. 부질없이 덧없이 텅 빈 채로 오고 간다. 봐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는 끊임없이 경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스 지나가요. 발은 시렸고 배는 고프고 어깨는 쑤시고. 근데 그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있어요. 마땅히 뭔 법 없이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걸 고착화시키는 게 생각이에요. 봐요. 우리 내면 속에서 그 비명. 아우, 왜 이러지? 나는 뭐 어떠지? 왜 안 되지? 이게 뭡니까? 그게 고통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고통이 따로 있어요? 그게 고통이라고. 자기가 고통 그 자체예요.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 저만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고통이고 고통이 바로 나라고. 예. 근데 마치 우리 생각은 그러면서 고통받는 나라는 있지도 않은 나를 만들어. 내가 바로 고통이면서. 그게 뭐냐면 우리 집만 그런 노래 했나? 옛날에 그 목장갑 있잖아요. 목장갑 똘똘 말아가지고 사람 머리 모양 만들어서 손가락 끼고 우리 누나가 그런 걸 만들어서 저 어릴 때 우리 4살 위에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 누나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인형놀이 했던 기억이 나. 그거라니까. 그렇게 하나 씌워놓으면 이놈이 있는 줄 알아. 근데 이놈 몸통이나 손발이 전부 한 손이라 한 손. 예? 그리고 상대편에서 이렇게 그림자 놀이 할 때 보면 전부 뭡니까? 내 몸 하나에서 나온 거라. 하나에서. 예? 근데 우리는 다 따로 있는 줄 알아. 이게 한 마음에서 나온 줄 몰라. 이 노란 꽃과 이 꽃을 보는 내가 이 마음 하나인 줄 몰라. 또는 이 한 폭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 그려진 꽃과 사람인 줄 몰라. 나도 이 마음 속의 인물이요. 이 꽃도 이 마음 속의 일이라. 내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도 이 마음 속에, 이 그림 속에 아름답다라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그림이지. 요즘 저 미술관 가면 디지털 기술로 막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대요. 그런 것처럼 봐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도대체 뭐가 남아있어? 그때 이제 이런 게 기회예요. 이럴 때 와서 뒤통수를 탁 때리는 거예요. 네. 뭐가 남아있냐고 할 때 바로 그게 이제 옛날 스타일의 법거량입니다. 선사가 여기서 뭐가 남아있냐, 뭐 어이쿠 저게 기회를 주는구나. 이럴 때 한 대 주워박지. 뭐가 남아있냐 할 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졸장부들은 못 가요.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 대장부란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그래서 뭐라도 뭔가 의지하려는 마음은 이걸 절대 못 건너간다니까. 아무도 안 막는데. 의지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장부란 건 뭐냐면 다 내려버린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뭘 어디 의지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싶은데 그러면 못 가요, 이 길을. 그 마음 때문에 이게 둘로 쪼개져서 자기가 만들고 있다니까, 생사를. 이 불평, 불만을. 딱 놓고 정신 차려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건 깨지지. 그래서 금강산매. 깨지지 않는 선정이라. 깨지지 않는 선정. 여기서 여전히 지금 자기 생각이 빚어낸 자아의식, 이 그림 속의 등장인물이 마치 진짜 자기가 독자적으로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 현실의 고통이라는 게 그걸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야. 그 두려움 속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굳건하게 믿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정신 차리고 봐라.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걸 그대로 봐라 이거예요. 고통을 봐라 이거예요. 정말 내가 고통에 쓰러지는 존재인지. 예.
분명히 그 고통과 하나인데 그 고통에 영향받지 않는 이 맑은, 이 텅 빈, 이 청정한 이 마음자리, 이 고통 없는 자리를 바라야 돼요. 이 고통, 여기가 생사의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자리, 생사가 펼쳐지는 바로 이 자리. 원각 도량 하처, 즉금 생사, 즉금 생사 즉시 맞나? 그 해인사, 그 팔만내장경 구경하러 들어가는 양쪽 문 옆에 법보전 옆에 주련이에요. 원만한 깨달음의 도량이 어딘가? 바로 지금 생사가 있는 바로 이 자리. 일제시대 때 어느 스님이 써서 달아놨대. 지금 이 자리, 다른 자리는 없다. 다른 거 없다. 이걸 하나의 대상으로 붙잡으려 하는 사람 절대 못 잡아요. 수행하는 사람 이거 못 잡아요. 수행하는 자와 어떤 자신의 수행의 대상으로서 못 잡는다고. 이게 둘이 끊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둘이 사라질 때 본래 있었지만 이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이것이 무너지면 저것도 무너진다고. 대스님이 한번 훈풍이 저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전강빛이 서늘하다 하면서 앞뒤가 한번 뚝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계기가 육구묵구공안이거든요.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마치 칡넝쿨과 등나무가 서로 의지한 것 같은데 칡넝쿨도 마르고 등나무도 쓰러지면 그때 어떠합니까? 그걸 말 못했거든요. 그리고 오조보변 원어국건을 찾아가서 스님도 오조보변 화상한테 그 질문 받았을 때 답해서 뭐 인가 받았다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려고 해.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 다 들었을 텐데 뭐 지금 말해준다고 뭔 차이입니까? 그래서 말해달라고 자꾸 보채니까 대의한테 말해줬어요. 그때 등나무도 쓰러지고 칡넝쿨도 마르고 등나무도 쓰러지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상술해야 서로 따라오느니라. 그렇게 말했다.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실수예요. 네? 이해하는 순간 그게 아니야. 네? 이해가 아니라니까. 그 말에 대해가 깨달아서 육구묵구공안을 뚫어냈어. 서로 따라온다. 이해하면 안 돼요. 자꾸 이해하고 싶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건 비밀인데. 나중에 우리 벽암록을 한번 할까요? 지금 무문관은 한번 했고 이제 제 계획이 10년 안에 벽암록, 종경록 해서 그 정도만 하면 공안은 다 되고 특히 벽암록은 한번 꼭 해보고 싶어. 이게 아주 위험한 줄타기예요. 의리, 뜻으로 하는 거하고 진짜 이 궁극적인 이거하고 아주 그게 벽암록이 그 줄타기가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뭐 저런 문자선 이랬는데 요즘 이렇게 벽암록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거 참 이제 진짜 뭐냐 이제 좀 이게 뭐야 이제 곡조를 좀 알겠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 이게 참 자칫하면은 그래서 대회는 불태워버렸거든요. 자기 스승이 원호극근이 쓴 벽암록을 불태워버렸다고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자칫하면 의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10중8구지. 근데 이걸 의리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상술에 하면 서로 따라온다. 이렇게 이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돼. 딱 그게 안 따라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뚜렷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공안은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깨우치기 위한 방편으로는 아무 쓸모없어. 분명히 이거는 탁마할 때 공부를 이렇게 심화시킬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번 법전을 한번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아직 직연이나 사량 분별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쪽에 끄집어내는 단련의 도구지. 초심자를 위한, 그러니까 개호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화두는 제가 봤을 때 따로 있어요. 제가 요즘 그것도 시간 나면은 좀 따로 뽑을 것 같거든요. 한 10개 정도면 돼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그런 것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가 그 마조 오리, 드로리 공간. 그런 공간이나 저 황벽하고 배유가 그 고승에 진영은 있는데 고승은 어디 있냐. 그런 공간들이 아주 쉽게 들을 수 있고. 근데 백암록이나 그런 데는 그런 게 없거든. 이거 아주 쉬운데 오히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잔뜩 해나오고 그건 뭐냐면 더 이제 조금도 생각에 찌꺼기에 남지 않게 완전 진짜 기름을 쪽쪽 짜는 거지. 완전 마른 즙까지 다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걸 그러면은 생각이 남아있는 그 강한 자아식 지금 모든 한 덩어리고 네. 현실로 돌아왔는데 생각이라는 강한 자아식이 남아있는 거면 그런 공안 그런 거 봤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건 뭐 상관없고요. 결국은 그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기준도 없어요. 없기는 길이 좀 없으니까. 아, 그게 공부라니까. 길이 사라진 곳에서 한번 자기가 이게 한번 이게 몸을 돌린다, 전신한다 이런 소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이제까지 쫙 갔던 방향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서야 돼. 그게 자각이에요. 한번 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계속 막힌다고요. 계속 가다가 보면 막히고 돌이키고 막히고 돌이켜요. 예. 그게 적어도 두세 번은 그래요. 그래야지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쉴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두세 번의 경험이 보통 한 10수년 동안, 그러니까 봐요. 막힌 상태로 몇 년을 간다는 소리예요. 저만 해도 10년을 꽉 막혀 있었는데. 그렇죠. 다시 돌이키고 또 가다가 또 돌이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해야 된다니까. 성급하게 뭐 이게 무슨 뭐 연수나 무슨 자격증 따는 것처럼 쉽게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평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냐, 감당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감당하겠냐고. 이건 절대 이 계산기 빠른 사람들은 이 공부 못해. 바보들이나 하는 공부라니까. 바보 천치들이나 하는 공부라고. 잘난 사람들 못해요. 너무 잘나서. 그래서 너무 헛똑똑한 사람들은 이 공부 못해요. 근데 모르지. 이거는 뭐 자기만 알 수 있어요. 이 즐거움은 자기만 알 수 있는 즐거움이라. 남한테 줄 수가 없네. 드릴 수가 없네. 이것도 묘한 말입니다. 줄 수가 없어요. 줘서도 안 되고. 아이고, 해보세요. 아이고. 오온의 뜬구름이 부질없이 오가며. 그래요. 아무리 오가도 오고 가지 않는 것만 알면 돼요. 그대로가 그게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걸 알면 돼요. 모양, 느낌, 감정, 의지, 생각의 작용들이 매 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 현상의 법칙이에요. 모양, 느낌, 감정, 의지, 생각의 작용들이 매 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참 이게 묘한 노래인데 연기가 그대로 공이거든요. 이 환상이 그대로 진실이란 말이에요. 모양, 느낌, 감정, 의지, 생각의 작용들이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사실만 변함이 없어요. 마치 저 하늘의 뜬구름처럼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일어났다가 언제 어디서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무상하고 무상한 일의 연속. 그것이 우리들 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도 인생 무상이란 말을 어릴 때 봤던 드라마에서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떤 배우가 이게 유행어였던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 인생 무상 삶의 회의. 현상만 보면 무상하고 회의가 들죠.
이러려고 태어났나? 이런 게 인생이냐? 지금 눈앞을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요. 견이성이에요. 그래서 초기 경전이든 대승 경전이든 선불교든 본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와서 봐라. 와서 이건 보라고 할 만한 법이다. 초기 경전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 견, 간, 관 이런 본다는 말을 다양하게 써요. 이게 보는 게 이거예요. 이게 보는 게 도라. 듣는 게 도고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눈앞을 보십시오. 모양이 보이고 느낌이 느껴지고 감정이 일어나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런 변화가 끊임없이 계속하여 일어난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무상만이 무상하지 않은 거예요. 희한하죠? 이 무아만이 진정한 나야. 내가 없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확실한 나라고요. 모든 게 무상하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만 영원해. 그러니까 무상을 뒤집으면 이게 상이다. 무아를 뒤집으면 이게 아다 하는 거예요. 고를 뒤집으면 락이고 부정을 뒤집으면 이게 깨끗한 정이다. 그러니까 상락 아정. 무상, 무아, 고, 부정을 뒤집으면 상락 아정이 된다. 그게 열반사덕이라는 거예요. 극과 극은 동일하다. 극치에 다다르면 모든 모양 속에서 모양 아닌 것을 보아야 하고 약견, 재상, 미상이다. 모든 모양에서 모양 아닌 걸 봐야 돼요. 모든 모양이 없어요. 모든 모양이 모양 그대로 모양이 없어. 색 즉시 공이야. 그리고 공 즉시 색이고. 모든 모양이 바로 모양 없음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지금 눈앞의 경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견 재상 비상이 어떻게 모양을 모양 아닌 것을 보지?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다니까. 모든 모양을 보고 있는 이 자리, 모든 모양을 보는 그 경험, 그게 모든 모양이 없어요. 거긴 모양이 없다고. 지금 눈앞의 경험이, 지금 보세요. 보이는 것들은 지금 말로 설명하면 이게 허물이지만 허물을 지을게요. 봐요. 지금 자기 시야를 잘 봐요. 자기 시야. 자기 시야에 보면 온갖 빛깔과 모양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시야라는 거, 본다는 거 보시라고. 보이는 것을 떠나서 본다가 있어요. 보는 성품, 보는 작용, 이건 어떤 말도 마땅치 않은데 지금 보고 있음. 보고 있으면 지금 보이는 것들 떠나서 보고 있음 없어요. 지금 이게 보고 있음이에요. 보이는 것들 자체가 보고 있음이라고. 근데 보이는 것들이란 것들은 낱낱이 서로 다른 차별되는 빛깔과 모양이 있지만 보고 있음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봐요. 지금 보이는 것들을 달리해 본다 이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달라져요. 그죠? 근데 보고 있음은 보이는 것들과 떨어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 붙잡혀 있지 않아. 응무소주 이 생기심하고 있다고. 거울과 같다고요. 거울을 이렇게 해서 쫙 돌려봐요. 그럼 거울에 비춰진 상은 다 변해. 근데 거울이 비추는 이 작용은 그냥 똥을 비추든 꽃을 비추든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경험이 이래요. 그래서 이걸 대원경지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둥근 원만한 거울 같은 지혜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비추는데 우리는 여기 뭡니까? 근데 이놈의 거울은 마술 거울이야. 생각이란 걸 하네. 그래서 이게 더 좋은데? 이런다고. 그냥 비춰졌는데. 이걸 따로 실제로 존재하는 거로 착각하는 거야. 거울 속에 이미지인 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이게 더 좋다고 하는 자기 자신도 거울 속에 있는 또 다른 상인 줄 몰라. 다 이 한바탕 꿈속 거울 속의 인물인데. 모든 모양 속에서 모양 아닌 것을 보아야 하고 모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소식을 그러니까 탁자를 친다 이거예요. 말할래야 말할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세간의 모습 그대로가 열반의 모습입니다. 세간상이 그대로 열반상이다.
이게 듣기 좋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진실은, 진리는 단순하고 당연한 것. 진리는 언제나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낱낱이. 언제나 구체적인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확인시켜준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날씨가 매서워 콧물을 훌쩍입니다. 그냥 저도 풍류를 한번 읊은 거네요. 이때 글 쓰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만 이것뿐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누가 그랬다든가 만법과 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방거사가 석도한테 물었더니 석도가 방거사 입을 탁 틀어막았어. 진리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입을 콱 막는다. 그게 여기선 입을 뗄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입을 뗄 수가 없어. 그런 퍼포먼스에 속지 말고 그 본의를 그것이 가리키는 낙처를 이제 알아차리는 게 이제 그건데 항상 자기를 내버려두고 생각 속에 떨어지면 안 돼요. 다 그리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헛소리. 본래 당당한 자기 자신. 이거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놓쳐. 그러니까 간과하는 거예요. 보고 지나친다 이거예요. 아니 보는 줄도 모르지 자기가. 참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크게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큰 꿈을 언제 깨려 하느냐는 거예요. 인생이란 대몽을 언제 깰 거냐 이거예요. 근데 참 저도 꽤 오래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이거를 알기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깨치기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거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이거 다시 이 자리에 매해지지 않는 게 참 힘들어.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방일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깨닫고 난 뒤에 정말 그게 공부다. 깨닫고 난 뒤에 공부가 진짜 공부고 그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어설피 공부했다가 뭐 아는 소리나 했었고 뭐 아는 그 직견, 각견 그런 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이 공부 아니 하면 못해져요. 자기 무덤을 판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 안 권한다니까 차라리 공부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살다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하면 안 될 팔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거고. 근데 굳이 그 공부는 아까 말했지만 불법의 뜻을 알고자 하거든 시절 인연을 관해야 되거든.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라.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공부에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심만 놓치지 않으면은 늦고 빠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기왕 공부할 뜻을 냈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할 사람이면 급히 서둘러라는 거예요. 급히 서둘러라. 진짜 평생의 노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제가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생업까지 가족 챙기면서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 바쁜 가운데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공부지. 오히려 이거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오히려 공부만 하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공부가 안 돼. 잘 안 돼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 그건 학교 다닐 때 방학 해보신 분은 알아. 아이고 방학만 하면 내가 휴가만 뭐도 하고 뭐도 해야지 하는데 막상 닥쳐보면은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 더 게을러져요. 바쁜 가운데 해야 돼.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꿔서 공부하겠다는 소리는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든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어야 된다고, 힘을. 등력을 해야 된다고, 등력을. 그게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한 대목만 더 할게요. 저 시계 죽었네. 아니구나. 내가 시계를 거꾸로 갔습니다. 참 봐요. 재밌네. 거꾸로 보나 바로 보나 보는 건 똑같은데 모양에서 보면 참 재밌네. 이게 시계가 이렇게 되니까 나 9시 됐다고. 8시 28분인데. 이야, 재밌네. 자, 그게 오온의 뜬구름이 부질없이 오가는 소식이에요. 그 다음 구절, 삼독의 물거품은 헛되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삼독수포 허출몰. 아이고 이거 오타 발견했네. 삼독의 수포가 하나 둘 셋 넷. 삼독수포 허출몰인데 이게 인쇄가 잘못됐구나. 아이고 다음에 교정을 해야 돼. 삼독의 물거품은 헛되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탐욕, 우리 삼독 있잖아요.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소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이 선적인 스타일에 이제 익숙해지면 이 의문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의문문은 의문문이 아니에요. 이게 답을 가르쳐 주는 소식이야. 이먹고 넌 누구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독소는 무엇입니까? 아까 뭐 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 아니라니까. 이게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어째서 그게 질문이 아니라 답입니까? 하는 사람들한테는 해줄 말이 없어요. 설명은 안 돼. 해보면 알아. 되면 하는 거야. 설명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직연풀이가 되는 거고. 직연풀이 가지고는 안 돼요. 딱 자기가 이걸 딱 한 다음에 자기 경험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구고 그 다음 2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구 소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1구가. 입 벌리기 전 소식이 분명한 다음에 나중에 입 벌리라 이거예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소는 무엇입니까? 이게 탐진치의 실체예요. 이게 뭡니까? 무엇을 탐욕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분노라고 부르고 무엇을 어리석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르고 분노라고 부르고 어리석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글 쓰면서 의도했던 게 뭐냐면 진짜 탐욕이라는 대상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무엇을 탐욕이라고 하고 무엇을 분노라고 하고 무엇을 어리석음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자꾸 이게 탐욕이다. 이게 어리석음이다 하죠. 그게 분별이라고 해요. 그건 경험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공묘유란 말이에요. 그게 실체는 없는데 묘하게 있다. 그러니까 꿈 같다 하는 거예요. 아까 뭐 떠올려 보세요 했을 때 환상 같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했잖아요. 자기차 풍경. 그게 환상이지. 경험했지만 없잖아. 근데 없다고만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묘한 거라. 그게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그렇다고. 그런 환상 같고 꿈 같은 거야. 분명히 경험했어. 눈물도 흘리고 심장이 벌렁벌렁해. 근데 없어. 참 답답한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탐욕이라고 분노라고 부르고 어리석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객관도 쳐버리고 주관도 쳐버린대. 우리는 내가요. 그런다고.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내가 뭐 고통을 느끼고 그런다고. 마치 나하고 그거하고 둘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고 여기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있다고 여기니까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연기의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있지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길을 가지만 길을 가는 자는 없다. 그런 묘한 말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는 실체로서의 뭐는 없다. 그건 우리의 분별이다. 그래서 그 거짓들이 거짓에 의지해 있는 거라. 헛개비가 헛개비에 의지해 있는 것과 같다. 정신 차리면 이건 너무나 말간 진실인데 우리가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해. 우리가 이 꿈속의 주인공 노릇하는 게 너무 오래돼서 너무 익숙해서 너무 이 힘이 강해서 또 이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된다. 또 한 생애를 또 힘겹게 살아간다는 인생 드라마 주인공 역할을 하면 바쁘다. 이거. 예. 탐욕과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르는 자가 따로 있습니까? 저도 이거 참 이걸 스스로 발견하고는 참 기특하다는 망상도 해봤어요. 신기하다. 이제까지는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나하고 내가 느끼는 모든 번뇌 망상하고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있으니까 번뇌 망상도 있고 번뇌 망상이 있으니까 바로 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정말 마음 편할 때는 나도 대상도 의식하지 않을 때예요. 특별한 의식이 없이 그렇다고 잠든 것도 아닌데 성성하게 깨어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을 때 그게 정의예요. 그리고 그게 해야. 그게 지혜라. 그리고 그게 열반락이라고. 상대적인 조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 열반락. 예. 법희 선열이라는 거라. 법의 즐거움, 법의 기쁨, 선의 즐거움이라. 그 즐거움을 아는 자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이 맛대가리 없는 맛을 알아야 되거든. 이 맛없는 맛이 차에도 이거 있어요. 차 막 이런 맛도 보고 저런 맛 보잖아요. 나중에 진짜 우리 백차라는 그 백차 말고 맹물 따라주거든요. 그 맛이에요. 그 묘한 맛을 그 맹물의 맛. 이 도가 그래요. 청정하다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짜게 여기지. 보배인 줄 모르지.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 딱 알지. 이거야말로 절대 배신이라는 게 없지. 근데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다시 또 생각 따라서 망상 따라서 귀신 노름에 잘 속는다고. 탐욕과 그것을 탐욕이라 부르는 자가 따로 있습니까?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자기 안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분노와 그것을 분노라 부르는 자가 별개로 존재합니까? 봐요. 우리가 이상하게 강한 감정 느낄 때 자아가 강하게 자극되지 않아요? 자기가 두드러지지 않냐고. 예. 여러분 화낼 때 어때요? 화낼 때 괴롭기만 해요? 화낼 때? 최근에 화내보신 적 없어서 잘 모르세요? 한번 화내보세요. 화낼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아가.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화내요. 그때 자기가 통제한다는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벌컥 화를 내면서 후회를 해도 화낼 당시에는 그 기운을 타고 그때 화와 나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화가 바로 내가 바로 화야. 같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그게 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걸 자기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예리한 면도날로 싹 예리하게 긁어내는 것처럼 옛날에 그 껌종이에서 은박지 이렇게 걷어내는 것처럼 어릴 때 그러고 잘 놀았는데 그런 것처럼 미묘하게 바라봐야 돼요. 자기 경험을. 보면 자기가 환영이라는 사실을 책에서 들어서 이론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이걸 자기가 발견해야 돼. 그걸 체득이라고 한다고. 자기가 내가 환영이구나. 제가 식스센스라는 영화 꼭 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반전이 있다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주인공이 영화 막판에 자기가 유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요. 유령이. 자기는 인간인 줄 알았어. 살아있는 사람.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야. 그 영화 속에서. 마치 그거예요. 나는 분명히 실체로서의 난데 근데 이 내가
꿈속의 주인공이랑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진짜 등골에서 소름이 쫙 돋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점점 멀어져야 돼요. 그게 낯설어진다고 하는 거야. 이 낯익은 것에선 낯이 설고 이 낯선 곳은 이거 뭐야? 어쩔 땐 들어올 때 알았던 것 같아. 집에 가보세요. 또 테레비보고 자식 새끼 뭐 이러고 확 하고 열받고 하면 싹 사라져. 그걸 까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쌌띠. 염하라는 거예요. 염. 육조단경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육조단경 제일 앞에 나와요. 선지식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고 조촐히하고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염하라. 이게 육조단경의 끝이에요. 처음에 끝. 선지식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염하라. 그게 그래서 육조단경이에요. 무상계, 보살계를 주면서 그 계단에서 설한 법문이라. 선지식들아 이미 선지식이라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잡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기억하라. 염하라. 마하반야 바람일법이 이 법이거든.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반야의 지혜고 모든 걸 다 되비추잖아요. 모든 걸 알아차리는 지혜라고. 이걸 떠나서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바람일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피 안으로 건너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지. 그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게 육조단경의 골자란 말이에요. 어리석음과 그것을 어리석음이라 부르는 자가 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한바탕이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한바탕이다. 한바탕 속의 일이다. 예. 그런 표현도 쓰지. 한 덩어리 금 가지고 사람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 거북이도 만들면. 그럼 모양에 속아서 이건 사람이고 이건 거북이라고 하지만 다 금이라고. 나도 있고 꽃도 있지만 나의 진짜 본질은 뭐냐 이게. 꽃의 본질은 뭐냐. 꿈속에도 내가 있었고 꿈속에도 꽃을 봤는데 꿈속의 나도 꿈의 일부요. 꿈속의 꽃도 꿈의 일부야. 그럼 꿈은 뭐냐 이거야. 나의 꽃이다. 이거야. 꿈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더냐 이거야. 그러니까 말없이 꽃 한 송이를 또 보이지. 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음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꽃을 들어 보이지. 아니면 한 대 주워박지. 거기 있으니까. 그것이니까. 모두가 알 수 없는 하나 안에서 전체성 속에서 벌어지는 허망한 현상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 있잖아요. 이건 상대적으로 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이고 전체임이 분명하면 허망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진실이야. 그러니까 삶의 매 순간을 놓치면 안 돼. 삶의 매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하나 맛보고 가야 하리. 예전에 어떤 선사가 그랬어요. 동산수총가? 해제 법문에 이제 해제하니까 산문 밖을 나서잖아요. 그러면서 만리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 번뇌망상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근데 경허선사는 나는 나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하겠다. 가는 길에 있는 풀 하나하나 다 밟고 지나가라. 왜? 다른 게 없어. 바로 이 번뇌 갈등 그대로 이거지. 풀 한 폭이 없는 자리가 따로 그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든 다 허물을 짓기 때문에 말을 뱉었으면 그래서 선사들이 앞에 선사가 했던 말을 다 부정하는 거라. 다 부정해야 돼요. 그걸 긍정하는 순간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고. 그리고 다 부정하면 남는 게 뭐냐. 본래 자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헤맬 만큼 헤맸으면 돌아와야 돼요. 볼장 다 봤으면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장바구니 너무 무거우면 안 좋아. 피곤해. 볼장무 다 봤으면 와야 돼요. 텅 빈 허공 속에서 구름도 일어나고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지만 허공 자체는 구름에도 바람에도 비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이게 딱 그거예요. 이게 위험이 있거든요. 선문에서도 허공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면 틀렸다고 하는 소리도 있고 허공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소리가 다 있어요. 황벽 같은 이는 허공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고 어떤 사람은
허공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실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는데 그건 결국 뭐냐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는 긍정하고 하나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 긍정과 부정을 뛰어넘어야 돼.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 사람들한테 이제 그 방편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보면은 봐요. 지금 이 허공 같다 이거예요. 허공은 대상이 아니에요. 말은 허공이란 말이지만 허공이란 것은 없어. 전부 대상밖에 없잖아요. 결국 뭐냐면 허공이란 결국 대상의 부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대상이 없는 데가 허공이잖아. 근데 그 결국 그 허공이란 것은 부재하는 건데 부재하는 것만이 실제하고 이런 우리가 상대적으로 실제한다는 거 하는 것은 실제하는 듯 보이지만 이 부재하는 허공의 의지에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허공 속에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게. 결국 우리의 모든 우리가 실제한다고 느끼는 모든 대상들, 경험들, 감각들, 감정들, 생각들도 결국 뭐냐 허공 속에만 존재한다고. 허공의 변형이라고. 예. 허공이라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꿈의 비유로 들어가서 꿈 속의 허공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꿈 속에 저 하늘 바라볼 때 하늘이 마음이었다고. 지금도 마음이듯이. 그래서 허공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치로 설명하면 안 되고 그냥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후 변화가 우리 몸과 마음의 변화가 똑같다고. 어떨 땐 맑고 어떨 땐 흐리고 어떨 땐 천둥벼락이 치고 어떨 땐 폭우가 쏟아져요. 근데 허공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후 변화에 절대 영향받지 않아요. 영하 40도 50도 돼도 허공이 얼어붙었던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영상 40도 50도 불볕 더위가 돼도 허공이 타버리거나 증발하지 않아요. 왜?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그런 변화하는 기후가 펼쳐지려면 이 부재, 텅 빔, 없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 없이 어디서 이런 운동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그 없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실체, 참나라고 하는 건 실체가 아니라고. 그 실체가 아닌 것이 있다고. 무아가 바로 그래서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재가 바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부재가. 이 없음이 있다 이거예요. 없음이. 구름이 가득 끼어도 그 허공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그 허공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 허공입니다. 다른 허공 없다고요. 예? 백범 김기춘 가사가 사람들한테 이 시공간 없는 거 가르쳐 주려고 어제 허공 봤냐? 지금 허공, 내일 허공 이런 소리 했다고. 근데 허공에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어요? 허공은 이 허공밖에 없지. 이 허공 속에서 어제 허공, 내일 허공, 오늘 허공 분별이 일어나는 거야. 뜬구름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을 탐욕이라 분노라 어리석음이라 불러놓고 자신은 그것과 따로 있는 듯 거부와 저항의 몸짓을 지어내는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이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내가 같다 이게. 고통도 헛개비요. 나도 헛개비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그런 일을 경험해도 그걸 경험할 자는 따로 없다 이게. 근데 우리는 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그런 고통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꿈속에서 울어보고 꿈속에서 화내본 적 있죠. 네? 얼마나 실감나요. 네? 근데 분명히 거기서 울고 웃었지만 꿈 깨보면 그런 일 없어요. 근데 그 여운은 남아있지. 네? 그게 뭡니까? 그 집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의 대상을 나로 여기기 때문에 꿈속의 헛개비가 경험했던 걸 이제 생시에 깨어있는 상태에 또 헛개비가 그걸 이어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운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꿈에서 깼지만 꿈에서 깼다는 그 꿈에서도 깨야 돼. 다시 한번. 이게 우리는 자꾸 이런 말 들어도 여전히 뭔가 희미하게 뭔가를 잡으려는 그 집착이 남아있어요. 알려고 하고 뭐 어떻게 파악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고. 거기서 그걸 완전히 내려놓아야 된다. 완전히. 내가 탐욕 자체이고 내가 분노 자체이면 내가 어리석음 자체이지 않습니까? 분노할 때 그 분노와 내가 같이 있었다 이거예요. 내가
그 분노의 일부가 마치 불꽃이 이렇게 피어오르면, 이건 불꽃의 비유인데, 이게 불꽃이 의식이 있다고 하면 의식 있는 불꽃이 상대의 불꽃을 보면서 저건 내가 아니네라고 스스로 분별을 일으킨 거예요. 똑같은 불꽃인데. 네. 비유가 될라나 모르겠다. 지금 여기 꽃이 있으면 똑같은 의식인데 나는 사람이고 이건 꽃이야 라고 이 의식이 스스로 분별을 일으킨 거예요. 예. 무명을 연하여 행위, 행을 연하여 시기, 뭐 이런 식으로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바로 분노 그 자체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봐야만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장졸수제 개송에서 단재, 번뇌, 중증병, 취향벌이 역시 사랑한 게 뭐냐면 번뇌니 깨달음이니 라고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그걸 하나는 없애려고 하고 하나는 취하려고 하는 그 전부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니까 번뇌가 나타나 번뇌와 맞서 싸우지 마라. 싸우면 싸울수록 그 번뇌는 끊어지지 않는다. 네. 오히려 아까 경허선사 스타일로 풀끝 하나하나 다 밟고 지나가라. 그거 진짜 뭐냐? 진짜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자기도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두 경험이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 그러면서도 탐욕, 자 내가 탐욕 자체이고 내가 분노 자체이며 내가 어리석음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탐욕도 잠시 머물다 가고 분노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어리석음도 왔다가 가는 텅 빈 공간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예. 결국 그 수많았던 탐진치는 어디 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거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답이에요. 제발 책 좀 사서 한번 보세요. 한 줄 띄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로 가리키려는 건 저는 이 허공이라. 이 허공을 가리키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했던 거라. 그러니까 이도 이허공, 겉도 이허공, 이도 이허공, 무도 이허공, 엇도 이허공, 입도 이허공, 니도 이허공, 까도 이허공, 물음표도 이거. 다른 자리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법문한도씩 올라서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거꾸로 해서 7, 6, 4, 4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88은 뒤집어도 64니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99는 번성 81이라. 정강선사 열반송이에요. 99는 뒤집어도 81이다. 똑같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반근팔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반근팔량. 반근팔량이라면 반근이 얼마예요? 600g인가 그러잖아요. 팔량도 600g이에요. 근데 말은 반근이고 팔량이라. 그럼 말이 다르니까 우린 다른 줄 알아. 세임이란 말이에요. 여여란 말이에요. 전삼삼 부삼삼. 그걸 반근은 팔량이다 그랬어요. 재밌죠. 말장난.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탐욕이라는 이름 떼어버리고 분노라는 분별을 내려놓고 어리석음이란 망상에서 잠시 벗어나면 탐욕이 그대로 청정한 계율이요. 왜? 탐욕이 본체가 이거니까. 이게 계율이라고. 그 다음에 분노가 그대로 고요한 선정이요. 이게 선정이라고. 어리석음이 찬란한 지혜로 바뀝니다. 이게 지혜라고. 이것 떠나서 무슨 지혜가 있어요? 이걸 떠나서 개가 어디 있고 정이 어디 있고 해가 어디 있어? 이거잖아. 삼독이 이거고 사막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삼독을 뒤집으면 이거라. 유식 불교가 별거 아니에요. 유식은 딴 게 아니라 전식 득지예요. 분별을 뒤집어서 전환해서 지혜로 얻는다. 그러니까 분별이 본체가 지혜예요. 번뇌가 번뇌의 본성이 그대로 깨달음이기 때문에 뒤집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뒤집는 게 뭐 되돌이킨다. 그거 깨닫는 거. 모든 것이 본래 고정된 성품 자성이 없는 까닭입니다. 삼독의 마음 그대로 사막을 성취합니다. 그래 놓고 제가 다시 한번 줄 띄우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싹 쓸어버린다. 싹 쓸어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한 바퀴 제 말 따라서 한 2시간짜리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자기 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안전벨트 꼭 매고 이 자리에만 있었다고. 위로 올라가나 밑으로 떨어지나 가슴이 저 밑으로 떨어질 때나 혼이 저 위로
나갔을 때나 언제나 내 눈앞을 떠난 적이 없어요. 롤러코스터로 잘 타고 돌아와 봐도 내나 앉았던 그 자리, 처음 그 자리야. 이거 까먹지 않는 게 공부예요. 이것을 그래서 잊지 말라 해서 염하라, 사띠란 말이에요. 사띠라는 빨리어를 한자로 하면 염인데, 염은 이제 금 밑에 마음심이라. 지금 이 마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 이게. 이게 그래서 무의, 힘을 들이지 않는다. 인위적이지 않은, 인위가 없는 그런 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자연법이에요. 법법 자연법이야. 그래서 이 사실을 사무치면 어떻게 되냐. 힘이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지, 힘을 덜어야지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힘이, 그게 뭡니까? 자기하고 이거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막 긴장했던 이 몸이 스르르, 몸과 마음이 스르르 이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덩어리로 법성 원유, 그게 원유이란 말이에요. 원유. 뒤섞여요. 그래요. 그래서 모른다 이거예요. 뒤섞였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게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 중지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이 멈춘 상태를 뭐가 뭔지 모른다. 그게 달마불식이에요. 모르겠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아는 그거. 그게 또렷한 거예요. 그게 성성한데 적적이야. 알지 못하는 그 마음. 오직 모를 뿐. 그게 화두짜리예요. 송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이 모르는 마음 지키라는 게 화두 놓치지 말란 말하고 똑같아요. 화두는 모르는 소식이거든. 모른다는 건 뭐냐면 번뇌망상 일체 없는 거예요. 알고 모르면 모름이 아니야. 완전히 모름이야. 완전히 모르는데 뭐냐. 그러니까 거울 같은 마음이야. 판단 안 해.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비추고 한나라 사람이면 한나라 사람 비춰. 빨간 것이 오면 빨간 것을 비추고 파란 것이 오면 파란 것을 비출 뿐 거기에 대해서 따따붙다가 없다. 그게 모르는 마음이에요. 오직 모를 뿐이면 너무 명확하다. 판단 없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 판단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게 경험된다. 그걸 바로 본다고 하는 팔정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보고 이제 바로 사유하는 거예요. 그건 말은 뭡니까? 이제 바로 바른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해야죠.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근데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상황에서 손해볼 줄도 알고 그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힘든가? 그럼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공부는 강제는 못해. 근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하지만 끊임없이 그래서 부처도 49년 동안 누가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싸돌아다니면서 계속 이걸 법을 폈을 거예요. 그걸 중생구제라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보 같은 짓이란 걸 저도 알아요. 사람들이 뭐 이런 데 관심을 제가 맨날 이분 내가 공부하는 거 안 믿는다면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참 이 모순되는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안목을 증득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만 되더라도 세상은 지금하고 크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크게 달라진 세상이 또 이런 사람들을 또 늘어나게 할 거예요. 보면 아까 우리 저 공부 모임 시작하기 이제 차 마시면서 요즘 막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그런 공부를 안 하고선 못 베길 정도로 세상에 고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든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서 이런 데 관심을 가졌든 어쨌거나 기왕 인연이 펼쳐졌으면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저희 공부 모임을 나름대로 저희 공부 모임의 그 모토가 뭐냐면 저희 공부 모임 대승을 기반으로 하고 저희 그 처음에 카페 만들었을 때 카페 로고 할 때 제 카페 대문 휴대폰으로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컴퓨터로 봐야지. 요 카페 이름 나오는 몽지릴라 카페 놓고 왼쪽에 사람 3명 실루엣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모임 만들 때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이렇게 자기 공부에 흔들림이 없으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3사람 정도는 자기가 아무 조건 우리 공부 모임은 조건이 없으니까 누구나 공부하고 싶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평생 살면서 한 3사람은 그런 인연이 있지 않겠어요? 예. 이건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런 사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같은 공부란 도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일반 소시민이에요.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사는 게 고만고만한 그냥 평범한 월화수목금 출근 퇴근 반복하지 않으면 새끼 밥 먹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고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다만 그냥 이 공부가 좋고 이 공부를 좋아했던 그런 인연을 만나서 그 덕분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받았던 그대로 이제 다시 회양하는 거예요. 다시. 저한테 베풀어 주신 분도 어떤 희망이나 그런 기대 없이 그냥 베푸셨어요. 우리 벚꽃이 피는데 누굴 위해서 벚꽃이 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벚꽃 좀 피고 그 저절로 핀 벚꽃 덕분에 사람도 즐겁고 미물 곤충들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베풀고 있잖아요. 꽃도 향기와 색을 베풀고 차도 모든 게 베풀고 있잖아요. 진짜 무주성보시하고 있잖아요. 형광등이 내가 너희들 비추니까 고마워라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잖아요. 꽃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적 없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 공부하는 사람도 어떤 특별한 이유 목적 없어요. 그냥 굳이 말하자면 이 공부가 좋고 이게 진리라는 이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그런 간절한 애정 하나로만 이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이라고 하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거 꿈일지도 몰라. 이게 환상일지도 몰라. 어떤 의미에서 냉엄한 그 진실에 눈 뜨는 게 이 공부라면 이 공부일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금요일 저녁 시간 뭐 맨날 별 시답지 않은 그 소리인데도 이렇게 여러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이 인연이 아니면 어찌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 공부 모임을 그 공부 모임의 시절 인연을 만들어 주셨지 저 또한 그 인연에 그냥 같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길을 가는 도반으로서 우리 인연이 있는 날까지 한번 꾸준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지나서 이렇게 돌아볼 때 이랬었구나.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변화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